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대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대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대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대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대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대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대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대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커피 좋아하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커피를 좋아할까 할 정도로 한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커피를 한두 잔은 기본이고 5-6잔씩 마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과거에 다방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커피숍이라고 하는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커피숍 하면 쉼도 있고 안식하게 되고 좀 힐링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커피 매장 중에요, 가장 유명한 커피 매장이 하나 있죠.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 커피는 기업이 추구하는 그저 커피 한 잔만 팔겠다, 내가 커피 한 잔 팔아서 이물을 남기겠다, 이러한 기업의 윤리를 가지고 커피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집무실과 또 사무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힐링하는 장소로 그 매장에 찾아서 사람들에게 그 커피 향을 통해서 안식도 주기도 하고 잠깐 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수업과 수업 사이에 빈틈이 남겨지게 되면 이 커피숍에 가서요, 요즘은 무선 인터넷이 잘 되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또 공유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느 때인가는 방송에서 그렇게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도 커피숍에서 죽치고 도서관 가지 않고 더운 여름날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오래 앉아있으니까 민폐다,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벅스는 거실의 연장이었고 낯선 도시에서 낯선 그곳에서 낯익은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와 삶의 가치를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커피숍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요, 또 힐링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쉬게 되는 그러한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성공의 문이 열리는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때때로 어떤 만남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보디가드의 영화에 유행하게 된 세계 팝 가수인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가수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마약을 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본인도 마약을 하게 되었고 그만 48세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의 목소리도 갈라지게 되었고 그 삶이 파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동화 이야기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바보
온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말 그대로 온달은 바보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어리석었어요. 모자랐어요. 그런데 평강공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가 바보가 아니라 훌륭한 장수가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온 거냐면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장막을 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을 칠 때 진 안에 두지 아니하고 진 바깥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막의 이름이 나중에는 성막이 되지요.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기 위해서 한 장막을 쳤는데 그곳 이름을 회막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하게 되면 만남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만남의 장막인데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의 장막을 언제 설치를 했는가는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사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서 십계명을 주고자 했을 때 밑에서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이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모세가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진 밖의 진영에다가 이 회막을 설치하게 되었고 회개 기도를 위한 임시 장막으로 세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회막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tent of meet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천막,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만나는가?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죠.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시절에 몹시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배당 안으로 쫓아오셔가지고요, 그렇게 서럽게 우셨다고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펑펑 우셨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셔서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일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이고 기도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만남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장막 첫째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 만남의 장막 회막을 항상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을 만남의 장막을 어떤 때는 치고 어떤 때는 설치하지 않고가 아니라 늘 이 만남의 장막을 설치를 해 놓고 집 바깥에다가 마련해 두었습니다. 진과 회막의 거리를 구분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리를 두었지만 항상 회막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늘 이 회막은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앙모라고 하는 말은요, 추종하다, 힘쓰다, 간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모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함으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앙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냐면 애굽을 보는 겁니다. 애굽의 마병과 또 군사와 병거를 보면서 야 애굽이 우리를 도우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눈을 돌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성도는 어디로 와야 되냐면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만남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만남의 장막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남의 장막인 한일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장막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모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모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작 모세가 세워놓은 회막,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지는 못하고 누구만 자꾸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만 가라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주라는 것이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봅니다.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텐트,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게 하겠습니까? 그 장막이, 그 텐트가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사실 부족한 곳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청막에 서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데요, 모세가 친 그 회막도, 그 장막도 사실 그 크기에 있어서나 사이즈에 있어서 별 다른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성막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거나 무슨 번제단이 있거나 진설병이 놓여 있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냥 텅 빈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있을 때 구름 기둥이 회막 가운데 내려오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 말씀을 나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는가? 자기 장막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있기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배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경배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성경은 경배하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소부재하다라는 말과 임재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곳에 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이 누구에게 엎드렸느냐 하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금송아지에 엎드렸습니다. 금송아지를 경배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만나고 있을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여기거나 만족하지 않았기에 자신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작 두려워서 회막 안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만나고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직접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임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입니다.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영적인 교제가 되고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저 두세 사람이 모였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셔서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장막 셋째는 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떠나지 않아야 되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임재하실 때에 성도님들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막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에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회막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만남의 장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습니다. 훗날 이 회막이 성막이 되죠. 성막이 되었을 때는요, 이스라엘의 진 한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한 가운데 위치를 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쉴 때에도 이스라엘 장막 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의 장막이 그렇게 나중에는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여, 이제는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인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자의 수제자인 자공이요, 한 번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자공이 궁금한 거죠. 훌륭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궁금증이 있어서 이 공자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속임으로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모두 악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많든 적든 반드시 그를 인정해주는 무리가 있는 법이다. 차공이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의 조건이 뭡니까? 이때 공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인기를 얻은 사람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감독이 되어서 4강 시간을 이루었죠.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얼마 전에 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아 게임에 가서 우승을 하고 돌아와서 손흥민 선수도 인기가 좋아요. 이승우 젊은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인기가 좋습니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있는 빌보드 차트에 미국의 팝 그 노래 그 순위에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팀이 1위를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놀랄 노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1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뭐 변형 면제를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16개국을 세계 투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LA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요 3일 전부터 장사진을 치고요 천막을 쳐놓고 그 공연장 들어가려고 줄을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다고 해서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인기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보다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성도는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은 인기가 아닙니다. 인기 있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훌륭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성도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만남의 장막에 항상 떠나지 않고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만남의 장막인 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여호수아는 이 회막을 벗어나지 않고 이 회막에서 생활했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떠나지 마시고 만남의 장막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일교회에서 늘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살라고 하니까 예배당에서 먹고 자며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만남의 장막에 늘 거하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시고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가룟 유다까지 어느 누구 하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품위가 있고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인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분명한 점은 무지하고 어리석었고 성급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또 하나의 분명한 점은 뭐냐면
별로 능력도 없고 너무나도 평범하다 못해 가난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 체험을 받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만남의 장막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하늘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고 경배함으로 예배하시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와 동행하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이 되어서 이곳에서 성도님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만남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만남의 장막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과 함께 예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